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사경회는요, 창세기 7번째 시간인데 비공개 동영상입니다. 지난 204번째니까 지난주 전에 이게 사실 준비했었는데 성령의 허락지 안에서 오늘 다시 준비해서 늦게 올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순서상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공개 동영상 때는 뭐 이 성도들과 저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말하다 실수도 이렇게 있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느리게 말하고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다 지난 사경회 때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대해서 지난 사경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연장선생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군가? 어떤 사람은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한정되었던 하나님이에요. 그죠? 형체로 오셨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거 아닙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는 뭐 예수님 우리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겠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분명히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얘기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회개하는 순간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이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 양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히 구원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다락방 유광수 목사도 그러지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들 넷이 있는데 죄를 짓고 집 나갔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냐. 집 나갔어도 아들은 아들이다.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예요. 양자. 양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그냥 남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논리, 이거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목사는 뭐 우리가 매일 자고서 일어날 때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부활을 체험한다, 그딴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부활은 여러분은 우리가 죽었다가 육신이 죽었다가 영혼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은 내가 죽어야만 일어나는 일이야. 이 땅에서는 거듭난 삶이 주님 부활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게 됐어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그때그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부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어떤 분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이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마지막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도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흔히 그냥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건 나 혼자 표현할 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저는 대화를 해봤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그 귀신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합니다. 그 사람들도 또 거룩한 이게 귀신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라고도 써요. 주님이라고. 여러분 그 귀신이 자기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 귀신이 자기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독립해서 쓰면 안 돼요. 주님도 사실은 독립해서 쓰면 안 됩니다.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자는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왜?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 악령 들린 사람은요, 바알이 주님이고 바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꼭 넣고, 왜?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이름은 다릅죠? 그래서 주님 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라고 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구원자가 누구냐? 그 귀신이 구원자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앞에 수식어는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수식어는 얼마든지 붙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도 돼요. 그죠? 그 이름 속에 그가 주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는 그러면 누구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네요. 삼위의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혼 육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과, 그죠? 육체를 분리해요. 죄를 지었더니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체만 살아있고. 근데 우리가 해결을 했더니, 육신이 해결을 했더니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네?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것이 영인이 유분무익하니라는 말은 영혼이 살아야 나중에 우리 주님 오셔서 재림할 때는 육체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그러면 육체도 죽은 영이 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과 육체 구분하셔요. 근데 이것이 한 뜻이 돼야 되지. 각각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과 육체가 각각 누르면 정신병자 되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어.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땅이 무슨 땅이 있지? 이 땅에서 막 유리한다는 얘기는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막 땅에서 방황하고 다니는 걸 얘기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귀 자식들 목사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땅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우리 흙에서 방황하는 자가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강론다는 얘기예요. 각각 놀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과 육체가 각각 놀아. 나도 각각 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죠. 생각으로는 아유, 담배 이제 끊어야지. 담배 끊었어. 근데 막 도저히 막 땡겨서 막 피우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또 폈어요. 그거 얘기는 그거. 여러분, 영혼이 내가 내 육체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건요, 각각 놀아. 생각은 분명히 안 피야 되겠는데 육체는 피고 있다 이거예요. 영혼은 절대 간음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육체는요, 어떻게든지 못 참고 간음죄를 짓고 또 남을 시기 질투해서 죄를 짓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 유리하는 자는요, 몸과 마음이 각각 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리해. 각각 놀아.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일까 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만나면 그랬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 아담 꼬여갖고 또 죽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집어넣듯이 자기도 살살 꼬여서 그 영혼이 죄를 짓게 해서 육체가 또 죄에 거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7배, 7배가 뭔 얘기예요? 7은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예요. 반대는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저주. 사탄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게 사탄으로부터 나를 죽이는 자가 그 사탄으로부터 자기가 죽일까봐 그런 거지,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말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한다는 말은 각각 놀다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 한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이걸
이단 다락방 교회 목사들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로 바꿔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병이 들지 않게 지켜준다는 말인데, 또 혹시 병이 들어도 우리가 회개했을 때 바로 그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것인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가리켜서 그 자유, 죄에서의 자유가 그런 자유인 걸로, 죄를 져도 괜찮은 그런 자유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아주 악한 영들이죠. 이 악령이 역사가 그렇게 악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게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 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 그죠? 또 악한 자가 이 장막에 가까이,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막, 우리 육체에 질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암병 걸릴 거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병은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좀 실하고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좀 푹 실하고 독감도 걸릴 수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 걸리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만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죽을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을 병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좀 설명해 주겠는데, 죽을 병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 안 죽고 좀 살지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부터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도 해줘요. 해주는데 기도 안 하면 못 해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려고 했더니 이미 천사가 와서 구하기 전에 왔다고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뭐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갖고 주려고 했지만 기도를 안 해서 못 준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주기로 다 돼 있어. 하나님이 이제 좀 축복해 줘야 되겠어. 물질의 축복도 줘야 되겠고 건강의 축복도 줘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지를 않네. 하나님 못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언약한 것은 이루어 줄 거다. 네? 우리에게 건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 네?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이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런데 구해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에 그랬죠? 그래도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게 구해야만 내가 이거 주겠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자는 없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제자들이 야, 빨리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만 이룰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빨리 십자가의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왜? 기도를 누군가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던가, 여러분 직장 문제로 어렵던가, 또 가정적으로 어렵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우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해야만 돼요. 안 오면 해주고 싶어도 못 오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걸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해도 기도 안 하면 해줄 수가 없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 주신 것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거. 요게 진리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프로세우콤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언약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자, 기도를 안 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여러분이 왜 그걸 꼭 기도해야만 해주신다고 하나?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해줬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줬는지, 사탄이 해줬는지, 그냥 놨었는지, 병이 걸렸을 때 그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바로 내가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서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이 순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지난 죄는 다 용서받지만 앞으로 이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도록까지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여러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라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를 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그걸 거룩함을 입었다고,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이루어 주신다. 또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선행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부터 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뭐 도구하고 다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이 육체, 우리 생각과 우리 영이 있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몸이 우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표현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본체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위가 셋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분은 창세전에 예정해갖고 오신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삼위이체지요. 이체.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소리예요. 왜?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지금. 삼위이체지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삼위이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죠. 한 몸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 뿐이죠. 이 본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보다는 그건 원래 하나님이 그냥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삼위이체로 계신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이체죠. 삼위이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0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었기 때문에 그러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구분해 주잖아요. 이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이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그죠? 우리 곁에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캐톨릭에서 나온 건데요. 올바른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삼위이체로 계신데 그리고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바로 한 분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사경에 했던 것을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그분이 언약하셨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은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신다? 그럼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죠.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파워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없게끔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창세기 7번째 시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 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창세기의 정확한 정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것의 정의는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 땅, 육체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은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다 창조를 한 거죠. 창조가 바로 땅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쉽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믿는 자가 있을 때서부터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건데 없을 때는 그리스도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빛으로 그리스도를 만드셨는데 창세 전에 이미 예정했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예정한 걸 그때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왜? 이제 창세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이 바로 빛을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한쪽은 그리스도의 통치,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치하는 것이 빛이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건 사탄이죠? 그 빛과 어둠을 분명히 하나님은 나눴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게끔 만들었어요. 다 순종하게만 만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기의 뜻에 따라 거부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거부하는 자들은, 어두움을 스스로 찾아가는 자들은 죄를 짓고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사탄의 통치하려 지금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한다고 해서, 만지지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된 것은 바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 건 기초를 놓은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는 죄 지은 인간들은 어딘가로 보내야 되겠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또 어딘가에서 통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눈 거예요. 인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창조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은 나누었어요. 분명히. 말씀이, 물은 말씀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말씀 위에서 운행하신다는 얘기인데, 바로 궁창 위의 물,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어. 왜? 이것도 땅 기초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땅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게 또 물도 나눠서 미리 다 준비해 놨어. 왜요? 애굽은 세상에 대한 예표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여러분, 광야는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내죠. 또 가나안 땅, 이게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천국. 이게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가나안 땅.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나안 땅.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와 구원 받았어도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지요. 이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이 전신갑주가 벗어진다든가 투구가 벗겨진다든가 뭔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걸 노려서 사탄이 공격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은 계속된 겁니다. 여기서 전쟁은 계속 일어나죠.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애굽은 세상에 대한 예표인데, 세상에서 광야로 나올 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를 얘기해요. 모든 세례는 회개입니다. 물은 곧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이 물은 뭐예요?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결국 숨이 막혀서 내가 죽지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 들어가 내가 죽고 불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표가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게 바다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는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자, 바다에서 세례는 한 번이면 끝나요. 다시 애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세례는 한 번이면 끝나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졌네. 여기서 다 멸망 다시 당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여기서 다 죽임당했느냐. 각종 제도가, 각종 모든 이런 교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겨우 왔더니 그 사람들을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했어요? 자,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광야에서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성도들을 다 구원시키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니까. 다락방 유광수 목사 같은 이런 교리가, 장로계 칼빈 교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여기서 죄를 짓고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땅에 기초를 놓은 것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널 때 이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이제 구름 아래에서는요, 또 원망하고 오상숭배하고 막 할 때,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상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죽였고, 원망하다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죽였고, 다 죽이고 났더니 2명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게 하려고 궁창 아래 위의 물을 놔둔 겁니다. 이게 궁창 위의 물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늘에 올라가려면 구름에 막혀서 못 올라가잖아요. 구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위의 물을 통과해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하기 위해서는 궁창 위의 물로 항상 여기를 통과해야 돼. 죄를 지었을 때는 여기를, 이 물로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비록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다스리는 게 이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고 이 통치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마귀 자식들 만들고 지옥 자식 만들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진리가 없습니다, 전혀. 어떻게 요 말 갖고 요렇게 거짓말해서 요렇게 사기치고, 요 말 갖고 저렇게 거짓말해서 저렇게 사기치고, 다 지옥 자식 만들려고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에요. 진리의 접근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리나 이런 것이 우리를 지옥 자식 만드는데, 그런데 그런 함정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함정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해 줄 텐데,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정말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함정 같은 건 제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말해줘야 다락방에서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에 대해서도 사경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진리가 이 속에 있는데 제가 번역을 좀 잘못 해놨습니다. 죽는다, 죽는다예요. 똑같은 무투입니다. 근데 하나는 똑같은 동사인데 하나는 완료형으로 써요. 완전히 죽었고, 또 하나는 미완료형이에요. 진행형. 앞으로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투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뛴다는 거죠.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반대는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은, 죽는 것은 한 번 회개함으로 살아요. 이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름 아래에서 세례는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회개해야만이 그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해놓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보니까 전혀 이 뜻이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준비한 것은 이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땅에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이게 땅의 기초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을 때, 이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은, 바다에서 세례받은 건 무투, 첫 번째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한번 회개하면 돼요.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짓는 죄는 평생 계속 진다는 거예요. 계속 죽는다는 겁니다. 죄를 질 때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반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그때그때 회개도 하지만 하루를 지나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우리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했는데 그것으로 막 오해를 해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때 회개해야지. 그래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래서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무투가 하나는 완료형이고 하나는 미완료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마다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한테, 개개인에게 다 해당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무슨 뭐 구름에 막 오존층이 두껍고 막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그때 장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막 억지로 막 푼다고 한참 풍신을 내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가리켜서 억지로 풀다가 다 멸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풀다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써주면 되지. 왜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그걸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잖아요. 그럼 그 구름을 얘기한 건데, 구름층이 높아서 뭐 오래 살았다? 성경 어디가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영들이요, 오래 참았어요. 얼마나 참았어요? 900살이 넘게, 1000살은 못 뛰게 하나님이 참았습니다. 1000이 넘으면, 이 1000이라는 수가 중요해요. 1000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수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만약에 1000을 넘어갔다? 이건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근데 왜 1000이 못 살고 뭐 969살에 죽고 930에 죽고 다 그랬느냐? 그 얘기는요, 1000살 하나님의 자리, 이게 1000은 하나님의 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거의 맞바꿀 수 있는 그 나이까지, 몇 살만 더 살아면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이 사람도 진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 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결국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이 족보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렸어도 족보에 못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됐다는 얘기.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딱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120살로 못 박아버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리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이를 오래 안 참고 이제 인간의 나이를 120으로 못 받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대신에 말씀을 율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책까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제 이것으로는 이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다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거 억지로 푸는 거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오래 참아서 900살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기다려 주노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걸로 그 말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오래 참은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 이렇게 이재철 목사가 이렇게 풀더라고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세례는 결국 물로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또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래서 다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물 얘기가 계속 나오죠. 물 얘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그냥 샘물은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먹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물로 표현했다는 것이 여기에 바로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은 영생을 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주는 샘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만이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게 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성경책대요. 성경책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반모섬으로 요한을 불렀던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막 무시무시한 얘기 같고 막 한 것 같았지만 성경책 얘기한 거예요. 성경책을 주었더니 이 성경으로 각종 이단들이 태어날 거. 신천지 같은 이해단들, 저기 장로교의 칼빈교리 같은 이단이 태어나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것을 얘기한 것들이 성경책 얘기. 최종 이 성경이 승리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성경책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얘기다. 성경책 내용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 얘기가, 샘물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죠. 그 신약 성경이 일용할 양식.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요, 다 창세 전에 감춰놔 버렸어. 뭔 뜻인지 몰라. 이게 유리하는 자 하면 그 유리하는 자가 뭔 뜻인지를 몰라. 각각 노는 건데. 그런데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뜻이었구나 아는데, 또 신약 성경은요 비유로 또 다 얘기해놨어. 근데 이 비유를 성령이 주셔야만 그 비유의 뜻을 깨닫고, 그래야만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추는 것이 뭔지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만약 이것을 먹을 양식, 쌀, 밥 이걸로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 자식들이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물이라고 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얘기죠. 근데 이 거듭난 것은 진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 바람 소리는 들려. 근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은 모른다는 얘기. 어디다 써붙인 것도 아니고. 가짜 목사도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그냥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덫을 놨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진리,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 그래서 외모로는 성령을 난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진리로만 평가할 수 있는데, 진리로 알려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진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오늘 다락방 유광수 목사처럼 사탄이 말한 것처럼 육으로만 표현하고 그 이상의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사탄과 똑같은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외모로는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가 성령 받은 목사냐 악령 받은 목사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목사라도, 아무리 진짜 말 잘하고 막 언변이 좋고 학식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 이런 모든 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진리가 그 속에 있냐 없냐. 그래서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그들이 정죄하거나 하지를 못해. 왜? 그거 외에 자기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